이제 다 함께 주기도 문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3일) 2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탐욕과 교만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과 한국, 일본,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에 쌓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이 속히 멈추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받으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8번 시편 14편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만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별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건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성도들 가정에서 가족과 더불어 인터넷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방패 되신 하나님, 전 인류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이 병을 통하여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교만,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 동남아 국가와 확진 환자가 있는 모든 나라에게도 이 위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모든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진과 공직자들과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도 동요하지 않고 정부의 시책에 잘 따르게 하시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며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 하루속히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침체된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활력을 되찾고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모든 성도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묵묵히 뿌린 복음의 씨앗이 때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특히 캄보디아에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곳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케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적으로 자신을 가꾸며 가정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우는 허딜링 22운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과 가정, 교회가 동참하게 도와주옵소서. 시작은 미약하나 인내하며 함께 위로하며 동참할 때 나중은 창대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도서관 증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준공까지 안전하게 사고 없이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공간을 통하여 이 지역을 섬기며 성도들의 비전을 이루는 복된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혼돈과 두려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며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모양으로 흩어진 우리 믿음의 건속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산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헌금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지만 참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이 극난한 상황을, 이 고난의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헌물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지에 있는 가족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또 하나님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님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시오니 긍휼과 인애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며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부초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물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올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십시다. 가정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홀파, 또 각종 모든 모임은 쉬게 됩니다. 또 교회도 공공도서관과 해변 카페를 문을 닫고 교회 모든 시설을 폐쇄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동과 모임, 실외 활동을 중단하시고 개인 위생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간에 묵상과 기도로 이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유경희 집사님 현풍으로 주간에 이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최태자 권사님 화요일에 동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최태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외에도 몸이 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과 생명은 국가가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신과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만 합니다. 코로나19가 사망률이라든가 이런 완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이 병에 확진이 되게 되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그 이웃들, 구성원들 전체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적, 심리적 고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에 겸손한 태도로 개인 위생에 힘을 쓰시고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주일 저녁은 온 가족이 모여 꼭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말씀 나눈 잠언 3장을 가지고 저녁에 성도들,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기를 부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시고 출근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우리 온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잠자리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에 가정예배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평안을 오히려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지금 드린 교회 헌금은 교회 계좌로 여러분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움츠리지 마시고 성경 읽기와 또 경건 서적을 읽으면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5장을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아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뜻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이 14절 읽고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에서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도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일 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간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의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무나도 극심한 대확산의 시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지혜와 겸손으로 잘 헤쳐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대하셨습니다만 인간이 이룬 과학과 문명의 발전도 이 전염병 앞에 얼마나 무력한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시기를 기도로서 이겨내고 겸손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봄이 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며칠 동안 우리 도시에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들어 올려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잠언 3장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3장이 길고 또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아버지 교훈 10번째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교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3절부터 20절은 지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지혜의 송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은 지혜의 가치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잠언은 음식물을 꼭꼭 씹어서 먹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가령 다윗과 골리앗 같은 그런 본문은 내러티브, 하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하면 되지만 잠언은 사실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좀 수고스럽지만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음식을 꼭꼭 씹듯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잠언은 시입니다. 운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 있나니가 가장 마지막에 우리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문은 복이 있나니가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여, 이렇게 본문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번역은 이것을 마치 산문처럼 옮겨놨기 때문에 첫 번째 있어야 될 복이 있나니가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시작이 시편 1편도 똑같습니다. 시편 1편도 복이 있나니 오 복된 자여, 오 행복이여,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잔젠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본문을 매우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어떤 이상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모두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매우 행복한 상태에 있음으로써 듣고 보는 모든 사람이 부러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축하를 받을 만하며 모든 사람에게 선망이 대상이 되는, 부러움이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 펜을 가지고 13절에 보면 얻다라는 동사가 두 번 나옵니다.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얻다라는 동사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기 얻다라는 단어는 아내를 얻다라는 그 표현할 때 쓰는 얻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내를 얻다 할 때 이 동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아내의 공통점이 뭐냐면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동반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절은 지혜를 얻다는 것을 마치 아내를 얻다라고 할 때와 동일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이 지혜는 아내가 평생의 동반자인 것처럼 지혜도 평생의 동반자와 같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내를 얻은 자를 복되다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지혜를 얻은 자도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와 아내는 다르게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아내와 지혜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자, 추구하는 자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기 위해서 고심하는 태도로 지혜를 얻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얻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를 얻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배우자를 얻는 것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 14절에도 얻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펜을 가지고 밑줄을 그으시고요. 13절에 얻다라는 동사는 아내를 얻다 할 때 그 동사인데 14절에 얻다라는 동사는 그것과는 다른 동사입니다. 14절에도 이 얻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지혜를 얻는 것이, 그 다음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동사냐면 첫 번째 얻다라는 동사는 매매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을 설명할 때 이 얻다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익은 농사를 지어서 땅에서 소산을 얻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얻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상업과 무역을 통해 얻는 수익,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얻는 소산물의 이익보다 이 지혜는 훨씬 더 능가하는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장사를 잘하여서 은과 금을 얻는 것과 농사를 잘 지어서 소산을 얻는 것보다 더 지속적인 물질적 보상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특별히 진주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보화 가운데 최상급입니다. 진주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할 때 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아내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지혜를 소유한 자에게 한평생 동반자가 되어 그의 생애를 복되게 하기 때문에 진주, 그래서 우리 영어 번역은 루비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붉은 산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이 얻고자 하고 가지고자 하고 소유하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지혜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13절부터 15절은 이 지혜를 물질적인 것에 비교해서 그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지혜는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16절부터 18절은 이제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 지혜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여인은 양손에 두 손에 선물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에는 장수를, 왼손에는 부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양손에 들고 있는 선물을 얻으려면 아내를 얻는 것처럼 이 지혜를 얻어야만이 이 선물이 자신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라고 합니다. 지혜자가 걷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자가 걸어가는 길은 우리 흔히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리고 고생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의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즐거운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길도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지혜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길이 즐거운 인생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즐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평강의 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잠언 3장 2절을 한번 살펴봤죠.
우리 잠언 3장 2절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특징이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언제나 함께 덧붙이고 있죠? 평강을 덧붙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긴 인생을 사는 것만이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긴 인생을 사는데 고난의 연속이라면 그 긴 수명이 어떤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은 장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덧붙이고 있다고요? 평강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소망스러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장수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길이 평강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샬롬의 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와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이 생명나무는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창세기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명나무를 얻다라고 할 때 동사도 지금까지 사용된 동사가 아닙니다. 여기 사용된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꼭 붙들다, 이런 동사인데 힘을 다하여 붙들고 늘어지는 모습,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늘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붙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의 장면으로 지혜를 끌고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38장에서 4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지혜로 창조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 38장 36절에서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설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능히 하늘의 물줄무리를 기울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원천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지 창조도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13절에서 20절까지 지혜의 송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성도님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제가 여기 21절에다가 4라고 적어놓은 분은 설교를 지금까지 아주 잘 들은 분들입니다. 아버지 10가지의 교훈 중에 21절이 네 번째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1절부터 우리가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생명의 영혼의 양식이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그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혜가 얼마나 너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인가를 또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평안을 말합니다.
앞에서도 평안이 나왔습니다. 장수와 함께 평안이 주어지고 내가 걷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샬롬의 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걷는 인생길이 평안의 길이며 발에는 그치는 장애물이 없는 평안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살아갈 길을 생각하면 때로는 참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야, 이 녀석이 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잠언의 아버지는 네가 지혜를 얻는다면 너의 가는 길에 너의 발을 그치는 것이 너의 장애물이 아무도 없고 너의 길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면 24절은 누울 때 잠이 달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죠? 숙면이라고 합니다. 숙면이라고 합니다. 질병이나 걱정, 공포, 두려움이 없는 구체적 평화가 실현된 모습입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루에 2-3시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잠이 오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고통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잠이 달리로다 그렇게 그냥 잠을 그냥 좀 자는 정도가 아니라 잠이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잠을 달 정도로 자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고 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어떤 보약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약속합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네가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우리 푸른 조장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운 적 잠이 달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절대 평안의 단잠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하나 더 찾아볼 텐데요, 시편 4편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편 8절입니다. 시편 4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내가 편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나에게 숙면을 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잠은 그냥 내가 자는 것 같지만 이 달콤한 숙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전도서는 잠이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동자는 먹을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노동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난 다음에는 아주 잠을 편안히 자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부유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편안하게 단잠을 자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 이런 복을, 여러분 검은 보화가 있어도 잠을 잘 수 없어서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제발 나 잠 좀 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무슨 검은 보화가 복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숙면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걸쳐 지혜를 가진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안전보장과 또 내면의 평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갑작스러운 재앙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27절부터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뭔가 여러분 읽다가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없는지를 생각하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가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 편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뭐 좀 분위기가 달라진 걸 발견했습니까? 정구동 장로님 발견했습니까? 예, 여기 보면 말며라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며 뭐뭐 하지 말며가 5번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부정적인 묘사로 잠언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뭐뭐 하지 말며라고 하는 부정문의 문장이 연속적으로 5번 반복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자신의 복리와 안녕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 그러면 나쁜 짓 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잠언은 오히려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고 남의 타인에게서는 무관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형적인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평안과 축복을 오직 나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편 1편을 강론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힘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권력이든 경제력이든 어떤 지위든 어떤 권한을 가졌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달게 잠자고 나는 잠을 잘게 자는데 이웃은 가난으로 인하여 잠을 잘 수 없다면 나 혼자 달게 자는 잠은 오히려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자신에게만 유리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 그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처근한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마땅히 받을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마땅히 받을 자냐?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마땅히 받을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마땅히 받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국법에 의해서 자본주의 원리를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서는 사랑의 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강조합니다. 추수를 할 때도 내 밭에 추수를 하더라도 내 거니까 다 추수하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고려하면서 추수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결코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기주의와 자본주의가 팽배한 우리 시대의 독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8절에서 지금 도움이 절실한 사람에게 내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잠언은 현대인들의 몸에 배인 이기적인 모습을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내일 와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슴이 냉랭한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도전적인 말씀입니까?
8절에서 31절은 현대인들의 인색한 마음, 이기적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투영시키면서 잠언을 읽는 현대 독자들을 굴욕적인 감정을 들게 합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은 변화한 현대 쇼핑센터와 온라인 공간에 펼쳐지는 인간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지혜란 결코 이기적이고 냉담하며 쌀쌀맞고 인색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2절에서 35절을 봅시다. 32절은 앞으로 언급한 5개의 부정적 묘사에 대한 동기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는 것을 패역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절의 별표를 저는 한 5개를 하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베풀 힘이 있을 때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고, 나에게 뭘 달라 하는 사람에게 내일 오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적시 주어야 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며 속옷을 달라고 한 자에게 겉옷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패역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5번의 반어적인 잠언을 통해 현대 독자들을 강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33절에서 35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바꾸니와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갑자기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집과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다가 갑자기 여기 와서는 집이라는 말과 기업이라는 말로 확장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가정과 어떤 교회, 어떤 국가 앞에서 5개의 반어적 잠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악인의 공동체와 의인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지혜와 신앙을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악인이며 그 집은 악인의 집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패역한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달만을 깨하는 사람, 잠언은 그런 사람을 패역한 사람이라고 하며 그 집은 악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은 공동체가 확대되어 개인에서 집으로, 그리고 집에서 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삶은 비참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패역한 인생입니다. 이런 집은 당장의 집안에 온갖 보화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그 집은 참으로 악인의 집입니다. 시편은 그런 사람은 망할 것이라고 결론합니다. 넉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살림이 쪼달리고 모두가 삶이 팍팍합니다. 하지만 부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은 넉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마음이 넉넉하면 작은 콩 한 조각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서로를 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서로 복을 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에게 복을 빌고 죽게 하듯이 잘 대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집이 의인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잠언 3장의 말씀을 다소 길게 살펴봤지만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가족들과 함께 잠언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찬찬히 살폈습니다. 나에게 인색한 마음은 없는지, 나에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힘이 있을 때, 무엇을 가졌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겸손하게 하옵소서. 또 나에게 경제력을 주셨을 때 나누어 주라는 기회로 알고 선을 행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로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눈의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거리며 우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와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용기와 위로의 은혜가 자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특별히 우리 도시가 당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회개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이기리라 결단하는 푸른 초장의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대구 지역, 경북 지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